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어찌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실제 간증 얘기인데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가 직장 동료들하고 연초에 술 한잔하고 토정 비결을 보려고 점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던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사람들은 점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오겠나. 그러나 점쟁이는 그 성도를 보면서 나가달라 사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점집에서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떠난 지 10년인데 주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순례자길의 그 슬픔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해마다 2번은 반드시 묵상해 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위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들, 자아상실이죠.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버린 한 청년의 몰락해가는 그런 삶의 출발 여정을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회마저 상실한 한 청년의 몰락해가는 삶의 출발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 아마도 싹 텄을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 구속도 없고 규범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둘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도 성인이 되었으니 내 자산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방황하는 삶은 무지와 착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둘째 방황하는 삶의 시작은 인생이 자기 건 줄 착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그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는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마땅히 요구해도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참 신사적입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범죄는 인간이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둘째 아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단은 청년의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는 유토피아 망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즐거운 세상이 열리고 아버지를 떠나면 환락의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망상을 가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면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갔다. 아버지가 보지 않는 먼 나라. 아버지의 훈계도 명령도 간섭도 미치지 못하던 그가 바라던 대로 먼 나라로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그는 그곳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 종교의 굴레나 도덕의 사슬도 없는,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먼 나라, 그곳으로 가서 살았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휴머니스트의 나라, 환락의 나라를 꿈꾸며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청년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우리는 설교 제목을 왜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틀림없는 얘기.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 13절 성경은 그의 삶의 태도가 허랑방탕했다. 규범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궤도도 없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죄가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죄는 적당하게 지을 수 없다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알코올릭 환자들 저는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끊고 싶지만 이제는 끊을 수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은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돼지를 치고 살망정,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생각한 해결책입니다. 왜요? 오만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해요. 돌이켰다. 영문 성경을 보면 내용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청년은 문득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청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난해졌기 때문에, 궁핍해졌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잃으니 옛날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풍요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궁핍한 탕자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마찬가지. 현대에도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파산되기까지 돌아올 수 없는 탕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권력을 탐하는 탕자는 그 권력이 한순간에 침몰되고,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의 건강을 다 상실하고 마지막 죽음을 선고받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탕자도 많이 있습니다. 궁핍이, 절망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고독했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청년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 친구 많죠. 진정한 친구라고 하고 어깨동무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자 친구들 다 사라졌습니다. 혼자입니다. 군중 속에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세요.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술 마시던 사람, 음탕한 웃음으로 맞장구 쳐줄 사람, 조연 배우들 다 퇴장하고 무대 위에는 텅 빈 고독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누구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세 번째로 청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계기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당자가 먼 나라에 가서 침몰해 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분들이 틀림없이 계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1부 예배 때에도 2부 예배 때에도 오랫동안 가족들이 기도해서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기억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나날들이 그 행복했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현재의 아픔을 깨닫습니다. 지금 둘째는 돼지를 치고 주염 열매로 연명해 갑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 집에 있던 풍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풍요와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능력과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탕자를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 그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탕자의 자기 발견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탕자는 위대한 결단합니다. 귀향의 결단이죠. 돌아가야지. 이대로 불안과 허무 속에서 방황하며 좌절할 수 없다. 나는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다시 말해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그의 영혼을 지배했겠습니까? 돌아가야 하겠다는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불안감만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죄악에 대한 깨달음은 필수지만
그러나 이 깨달음만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그가 일어나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 내가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어떤 분 지나가다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멀어진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를 파멸시켰던 창기와 의논해봤자 그 대답은 뻔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외롭지만 혼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격이 벌거벗고 서서 의롭게 결단 내려야 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세요. 누더기를 입고 피를 흘리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대로 돌아오세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직 상거가 먼데, 돌아오다가 탕자가 보니 아버지와 자기 사이가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한 거예요.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노인이었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 거리는 항상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좀 더 있다 예수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망설이는 탕자를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퀭한 눈으로 창기와 함께 보냈던 술 취한 수많은 밤들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보냈던 무기력한 날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까? 아니야. 망설이던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의 눈동자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슬픔을, 고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두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한 걸음 옮길 때 늙은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상처나고 더럽고 죄를 범하여 몰골이 험한 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이것이 새로운 교제의 선언,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의 표시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새 의복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즐거움이고 아들의 즐거움이고 이웃의 즐거움이고 하늘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잔치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큰 은혜의 날, 아버지는 돌아오라, 성경도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귀향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거기에만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처음 사랑, 처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보 가운데에 내가 이제 정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을 적는 그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행진을 저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고 함께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세요. 그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제2의 신앙의 출발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돕겠습니다.